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팔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그 본문과 짝을 이루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의 각각의 저자들 4명이 우리가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4권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각각의 그 복음서를 처음 듣거나 받아보는 사람들의 그 상황, 그들이 처한 어떤 삶의 상황이라든지 청중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어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어떤 복음서에는 없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순서상 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산상설교,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 누가복음 평지설교 상황도 좀 다르죠. 그런데 그 내용도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만 소개를 하고 그 뒤에는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복의 선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화의 선언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차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모두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여기에 쓴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쓰는 이유는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다.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도록 저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역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과 사역을 중심으로 믿음을 형성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상황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와 언어와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친유대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강조점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거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이방인이었다가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 이제 회중이고 그런 청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 마태복음과 느낌과 맥락이 좀 다른데 특별히
20절 시작할 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네 가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8가지 내용 중에서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지금 줄인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 그 다음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이렇게 등장하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마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그것을 아예 떼어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줄인 자, 우는 자라고 하는 것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그냥 심령을 빼고 가난한 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누가는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삶의 자리에서 잘 대접받지 못하고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그랬을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그 이방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자 했던 것들,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차지하게 되는 거고, 지금 줄인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 우는 자들이 웃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정반대 이야기를 그 뒤에 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반대 이야기죠. 너희 부유한 자. 지금 부유한 자들은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해요. 너희 부유한 자의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배부른 자 마찬가지로 나중에 너희가 줄이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웃는 자 너희가 나중에 애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화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 주님의 재림 때의 심판을 염두에 두게 되죠. 보통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다. 그게 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누가복음은 종말론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 요 하늘에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가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가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많고 좌절이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이 많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그게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들의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같이 표현되는 단어는 제자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태복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이 누가복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 심판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오늘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여기 훨씬 더 이 삶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가지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균형감 있게 읽으면서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렇게 안 살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의 신앙은 그런 한 번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고, 그 과정 끝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 제가 이 편지 서신들 읽을 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다 가지고 있다. 이 성경에서는 과거형, 넌 이미 구원 받았어 라고 한 과거형도 있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한 현재형도 있고,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 시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선에 선 것을 가지고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출발선을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거,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시작점에 선 것.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걸어가는 과정 내내 우리가 그 길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계속 우리의 여정 속에 있는 거죠. 잠시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곁길로 갔다가도 곧장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잠시 머물러 주저앉고 혹은 잠시 뒷걸음을 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았을 때 끝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들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마태복음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것이죠. 그 중에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제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고 울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하겠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마태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제가 어제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보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전체적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표현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이건 그냥 그 당시에 한 샘플로 예로 말을 하는 거고 이걸 열거하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처럼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는 굉장히 복잡한 삶의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그 시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레위기와 또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 레위기 한 달 동안 읽었지만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건가?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함을 회복한 존재로서 일상에서도 그런 거룩함을 유지할까?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레위기의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자주 인용하면서 그것도 자주 어기면서 인용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1000년 전 뭐 이때 구약 광야 시대 사람들이 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말씀은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의미는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그걸 재해석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들을 재해석하여 적용할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축복 선언 4가지와 저주 선언 4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2가지를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 여기 반대가 이제 부유함, 뭐 이런 거 다 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잘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맥락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연달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리고 진노도 함께 늘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하기도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 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누리고 지금 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살피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